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고 또 때가 되면 그 인연을 떠나보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별, 특히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묻은 부모의 슬픔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겨진 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떠나는 이의 넋을 달래주는 한국의 전통 유래, 천도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닌 산자와 죽은 자가 나누는 마지막 대화이자 서로의 평안을 기원하는 간절한 작별의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함께 더 깊은 지혜와 위로의 여정을 떠나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되며 그 마음이 당신의 삶의 평안과 은총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신과 인간의 이야기가 공존하는 서울의 심장, 종로. 이곳에 자리한 한 신당에서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20대 젊은 무속인 태원 신당은 곧 있을 의식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의 손길은 젊은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능숙하고 경건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초하루에는 일부러 집에서 음식 냄새를 피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냄새고 신령님께 오늘 좋은 음식을 대령한다고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음식 준비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신령님과 신도들을 향한 정성의 시작입니다. 그는 자신을 믿고 찾아온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한 추원문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굿이 끝났다고 인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기도를 올리며 그들의 안녕을 빌어줍니다. 한번 맺은 인연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그의 모습에서 진실된 무속인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굿을 하는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해주고 마음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오늘 천도제를 의뢰한 이는 귀한 첫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한 어머니입니다.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조심스럽게 술 한 잔을 올리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서려 있습니다. 태원 신당이 어머니의 기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어머니, 살아오시는 동안 너무 힘드셨지요. 아들을 신경 쓴다고 애썼지만 못해준 것만 같아 마음에 걸리는 게 많으셨을 겁니다. 살기 위해 괜찮은 척, 안 힘든 척, 수없이 감정을 숨겨야만 했고요. 그의 말에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태원 신당의 눈에 비친 아들은 본래 착하고 엄마를 무척이나 따르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현병과 돈 문제로 고통받으며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댁에는 신의 기운, 즉 가물이 강하게 흐릅니다. 아드님의 고통도 그 영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것은 스스로 차가운 한강물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젊고 총명했던 아들의 비극적인 마지막. 어머니는 그 슬픔에 더해 최근 가까운 사람을 또 잃는 상문까지 겪으며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른 생각 마시고 오직 아드님 잘 보내드리는 것에만 마음을 모으셔야 합니다. 아드님이 저를 어머니께 보내준 것이라 믿으세요. 이제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할 때입니다. 그의 따뜻한 위로에 어머니는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며칠 뒤 태원 신당은 천도제를 앞두고 기도를 올리기 위해 영험하기로 이름난 가막산으로 향합니다. 일반 차량으로는 오를 수 없는 험한 산길,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고 가파른 절벽길을 오르는 그의 모습은 고행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이 오기 힘든 곳일수록 신령님들의 맑은 기운이 더 가득합니다. 이 기운을 받아 신도님들께 좋은 일이 생기니 힘들어도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신도들을 위한 절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마침내 절벽을 깎아 만든 듯한 기도터에 도착한 그는 정성껏 가져온 음식을 차리고 신도들의 소원이 담긴 기도초에 불을 붙입니다. 직장에서의 괴로움으로 우울증을 앓는 이에게 힘을 주소서. 집이 나가지 않아 애태우는 이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그리고 곧 있을 천도제, 가여운 망자가 모든 한을 풀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산 전체를 울리는 그의 간절한 기도 소리. 기도를 마치고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망자의 아픔과 남겨진 가족의 슬픔을 다루는 일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서러움이 북받쳤는지 신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 오히려 마음이 개운합니다. 이번 천도제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천도제 당일, 신당에는 비장한 기운이 감돕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입을 옷을 정성껏 준비하고 태원신당과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신령님께 인사를 올립니다. 굿이 시작되고 태원신당은 먼저 어머니의 몸에 깃든 무거운 기운을 풀어내는 직성풀이를 합니다. 슬픔과 한으로 억눌렸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며 어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아들은 이따가 만날 것이니 너무 서러워 마세요. 마음속으로 자꾸 아들을 부르면 아들이 더 떠나지 못합니다. 곧이어 태원신당은 장군신을 몸에 받아 이승의 문을 엽니다. 그의 입을 통해 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가엾은 서씨 댁 아드님아, 부모 형제를 잊지 못해 이승도 저승도 가지 못하고 시황문에 걸려 있구나. 오늘 너의 모든 한을 풀어주고 지장보살님을 따라 왕생극락의 길로 인도하리라. 신은 어머니의 고통 또한 어루만집니다. 기주야, 너 또한 많이 아팠구나. 어둡고 험한 세월, 가시밭길을 홀로 걸어왔구나. 죽으려 했던 너를 살린 것은 바로 내 아들이었다. 엄마가 죽을까 봐 저승도 가지 못하고 곁을 맴돌며 너를 지킨 것이다. 그러니 이제 아들의 몫까지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고통스럽고도 절실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태원신당의 몸에 죽은 아들의 영혼, 망자가 실립니다. 그는 갑자기 힘없이 쓰러지며 차가운 물에 빠진 듯 괴로운 비명을 지릅니다. 40이라는 젊은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아들의 마지막 고통이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엄마, 나 매일매일 죽고 싶었어. 죽으면 엄마 볼 줄 알았어. 어머니는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마주하며 오열합니다. 나 무서워. 이상한 것들이 날 괴롭혀. 나 정신병자 아니야. 나만 죽으면 다 끝날 줄 알았어. 죽으면 뭐가 끝나? 이놈아. 죽으면 뭐가 끝나? 엄마 보고 싶었어. 나도 엄마한테 잘해주고 싶었는데 새아버지가 내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맨날 기도했어. 그래도 아빠 노릇 해주셔서 감사했는데 눈치가 보였어. 엄마와 아들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눈물과 회한이 뒤섞인 대화를 나눕니다. 평생 응어리졌던 말들이 터져나옵니다. 엄마, 이제 한도 없고 원도 없어. 나 이제 갈게. 오래 있으면 우리 엄마 아프니까. 여기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좋은 데로 보내준대. 나 이제 엄마 찾지 마. 다음 생에는 내가 엄마 아빠로 태어날게. 그래서 내가 다 지켜줄게. 아프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 사랑해, 엄마. 보고 싶다. 내 아들아. 고맙고 사랑한다. 딸처럼 살갑고 착했던 아들. 아들은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어머니는 비로소 아들을 떠나보낼 준비를 합니다. 아들의 영혼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특별히 스님들을 모셔 진호기구들 진행합니다. 불교의 법력과 무속의 실력이 더해져
망자의 길을 환하게 밝힙니다. 이어서 태원신당의 신어머니인 연희신궁이 저승사자를 몸에 실어 나타납니다. 저승사자는 망자의 한을 풀어주고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사자노름을 벌입니다. 때로는 익살스럽게, 때로는 위엄있게 사자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기운을 정리합니다. 이 과정은 남은 가족들이 죽음의 무게를 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승사자는 망자의 한을 위로하며 말합니다. 못다 핀 청춘의 꽃, 서러워 말고 저승에서 다시 활짝 피우거라. 배고프거든 떡을 사주고 목마르거든 은하수 물을 떠다주며 극락으로 인도할 것이니 아무 걱정 말거라. 또한 저승사자는 어머니에게 깃든 나쁜 기운과 상문도 모두 거두어 갑니다. 모든 의식이 끝나고 쌀점을 통해 아들의 환생을 점쳐봅니다. 쌀알이 만들어낸 형상은 높지는 않지만 평온한 산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평안한 곳에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상징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아들을 대신해 자신의 곁을 지켜줄 또 다른 아들, 태원신당이 생겼다며 희미하게 미소 짓습니다. 우리 아들 덕분에 살아요. 잘 좋은 데 갔을 테니 걱정 안 해요. 세상에서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 슬픔의 깊이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간절한 작별의식이 남겨진 어머니의 삶의 작은 위로와 살아갈 힘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슬픔 속에서 길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따뜻한 위로로 전해지기를. 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고 또 때가 되면 그 인연을 떠나보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별, 특히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묻은 부모의 슬픔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겨진 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떠나는 이의 넋을 달래주는 한국의 전통 유래, 천도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닌 산자와 죽은 자가 나누는 마지막 대화이자 서로의 평안을 기원하는 간절한 작별의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함께 더 깊은 지혜와 위로의 여정을 떠나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되며 그 마음이 당신의 삶의 평안과 은총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신과 인간의 이야기가 공존하는 서울의 심장, 종로. 이곳에 자리한 한 신당에서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20대 젊은 무속인 태원신당은 곧 있을 의식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의 손길은 젊은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능숙하고 경건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초하루에는 일부러 집에서 음식 냄새를 피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냄새고 신령님께 오늘 좋은 음식을 대령한다고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음식 준비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신령님과 신도들을 향한 정성의 시작입니다. 그는 자신을 믿고 찾아온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한 추원문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굿이 끝났다고 인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기도를 올리며 그들의 안녕을 빌어줍니다. 한번 맺은 인연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그의 모습에서 진실된 무속인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굿을 하는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해주고 마음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오늘 천도제를 의뢰한 이는 귀한 첫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한 어머니입니다.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조심스럽게 술 한 잔을 올리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서려 있습니다. 태원신당이 어머니의 기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어머니, 살아오시는 동안 너무 힘드셨지요. 아들을 신경 쓴다고 애썼지만
못해준 것만 같아 마음에 걸리는 게 많으셨을 겁니다. 살기 위해 괜찮은 척, 안 힘든 척, 수없이 감정을 숨겨야만 했고요. 그의 말에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태원 신당의 눈에 비친 아들은 본래 착하고 엄마를 무척이나 따르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현병과 돈 문제로 고통받으며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댁에는 신의 기운, 즉 가물이 강하게 흐릅니다. 아드님의 고통도 그 영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것은 스스로 차가운 한강물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젊고 총명했던 아들의 비극적인 마지막. 어머니는 그 슬픔에 더해 최근 가까운 사람을 또 잃는 상문까지 겪으며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른 생각 마시고 오직 아드님 잘 보내드리는 것에만 마음을 모으셔야 합니다. 아드님이 저를 어머니께 보내준 것이라 믿으세요. 이제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할 때입니다. 그의 따뜻한 위로에 어머니는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며칠 뒤 태원 신당은 천도제를 앞두고 기도를 올리기 위해 영험하기로 이름난 가막산으로 향합니다. 일반 차량으로는 오를 수 없는 험한 산길,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고 가파른 절벽길을 오르는 그의 모습은 고행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이 오기 힘든 곳일수록 신령님들의 맑은 기운이 더 가득합니다. 이 기운을 받아 신도님들께 좋은 일이 생기니 힘들어도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신도들을 위한 절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마침내 절벽을 깎아 만든 듯한 기도터에 도착한 그는 정성껏 가져온 음식을 차리고 신도들의 소원이 담긴 기도초에 불을 붙입니다. 직장에서의 괴로움으로 우울증을 앓는 이에게 힘을 주소서. 집이 나가지 않아 애태우는 이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그리고 곧 있을 천도제, 가여운 망자가 모든 한을 풀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산 전체를 울리는 그의 간절한 기도 소리. 기도를 마치고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망자의 아픔과 남겨진 가족의 슬픔을 다루는 일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서러움이 북받쳤는지 신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 오히려 마음이 개운합니다. 이번 천도제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천도제 당일, 신당에는 비장한 기운이 감돕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입을 옷을 정성껏 준비하고 태원 신당과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신령님께 인사를 올립니다. 굿이 시작되고 태원 신당은 먼저 어머니의 몸에 깃든 무거운 기운을 풀어내는 직성풀이를 합니다. 슬픔과 한으로 억눌렸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며 어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아들은 이따가 만날 것이니 너무 서러워 마세요. 마음속으로 자꾸 아들을 부르면 아들이 더 떠나지 못합니다. 곧이어 태원신당은 장군신을 몸에 받아 이승의 문을 엽니다. 그의 입을 통해 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가엾은 서씨 댁 아드님아, 부모 형제를 잊지 못해 이승도 저승도 가지 못하고 시황문에 걸려 있구나. 오늘 너의 모든 한을 풀어주고 지장보살님을 따라 왕생극락의 길로 인도하리라. 신은 어머니의 고통 또한 어루만집니다. 기주야, 너 또한 많이 아팠구나. 어둡고 험한 세월, 가시밭길을 홀로 걸어왔구나. 죽으려 했던 너를 살린 것은 바로 내 아들이었다. 엄마가 죽을까 봐 저승도 가지 못하고 곁을 맴돌며 너를 지킨 것이다. 그러니 이제 아들의 몫까지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고통스럽고도 절실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태원 신당의 몸에 죽은 아들의 영혼, 망자가 실립니다. 그는 갑자기 힘없이 쓰러지며 차가운 물에 빠진 듯 괴로운 비명을 지릅니다. 40이라는 젊은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아들의 마지막 고통이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엄마, 나 매일매일 죽고 싶었어. 죽으면 엄마 볼 줄 알았어. 어머니는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마주하며 오열합니다. 나 무서워. 이상한 것들이 날 괴롭혀. 나 정신병자 아니야. 나만 죽으면 다 끝날 줄 알았어. 죽으면 뭐가 끝나? 이놈아. 죽으면 뭐가 끝나? 엄마 보고 싶었어. 나도 엄마한테 잘해주고 싶었는데. 새아버지가 내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맨날 기도했어. 그래도 아빠 노릇 해주셔서 감사했는데 눈치가 보였어. 엄마와 아들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눈물과 회한이 뒤섞인 대화를 나눕니다. 평생 응어리졌던 말들이 터져 나옵니다. 엄마, 이제 한도 없고 원도 없어. 나 이제 갈게. 오래 있으면 우리 엄마 아프니까. 여기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좋은 데로 보내준대. 나 이제 엄마 찾지 마. 다음 생에는 내가 엄마 아빠로 태어날게. 그래서 내가 다 지켜줄게. 아프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 사랑해, 엄마. 보고 싶다. 내 아들아. 고맙고 사랑한다. 딸처럼 살갑고 착했던 아들. 아들은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어머니는 비로소 아들을 떠나보낼 준비를 합니다. 아들의 영혼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특별히 스님들을 모셔 진호기구들 진행합니다. 불교의 법력과 무속의 실력이 더해져 망자의 길을 환하게 밝힙니다. 이어서 태원신당의 신어머니인 연희신궁이 저승사자를 몸에 실어 나타납니다. 저승사자는 망자의 한을 풀어주고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사자노름을 벌입니다. 때로는 익살스럽게, 때로는 위엄있게 사자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기운을 정리합니다. 이 과정은 남은 가족들이 죽음의 무게를 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승사자는 망자의 한을 위로하며 말합니다. 못다 핀 청춘의 꽃, 서러워 말고 저승에서 다시 활짝 피우거라. 배고프거든 떡을 사주고 목마르거든 은하수 물을 떠다주며 극락으로 인도할 것이니 아무 걱정 말 거라. 또한 저승사자는 어머니에게 깃든 나쁜 기운과 상문도 모두 거두어 갑니다. 모든 의식이 끝나고 쌀점을 통해 아들의 환생을 점쳐봅니다. 쌀알이 만들어낸 형상은 높지는 않지만 평온한 산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평안한 곳에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상징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아들을 대신해 자신의 곁을 지켜줄 또 다른 아들, 태원신당이 생겼다며 희미하게 미소 짓습니다. 우리 아들 덕분에 살아요. 잘 좋은 데 갔을 테니 걱정 안 해요. 세상에서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 슬픔의 깊이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간절한 작별의식이 남겨진 어머니의 삶의 작은 위로와 살아갈 힘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슬픔 속에서 길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따뜻한 위로로 전해지기를. 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고 또 때가 되면 그 인연을 떠나보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별, 특히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묻은 부모의 슬픔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겨진 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떠나는 이의 넋을 달래주는 한국의 전통 유래, 천도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닌 산자와 죽은 자가 나누는 마지막 대화이자 서로의 평안을 기원하는 간절한 작별의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함께 더 깊은 지혜와 위로의 여정을 떠나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되며
그 마음이 당신의 삶에 평안과 은총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신과 인간의 이야기가 공존하는 서울의 심장, 종로. 이곳에 자리한 한 신당에서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20대 젊은 무속인 태원 신당은 곧 있을 의식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의 손길은 젊은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능숙하고 경건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초하루에는 일부러 집에서 음식 냄새를 피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냄새고 신령님께 오늘 좋은 음식을 대령한다고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음식 준비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신령님과 신도들을 향한 정성의 시작입니다. 그는 자신을 믿고 찾아온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한 추원문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굿이 끝났다고 인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기도를 올리며 그들의 안녕을 빌어줍니다. 한번 맺은 인연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그의 모습에서 진실된 무속인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굿을 하는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해주고 마음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오늘 천도제를 의뢰한 이는 귀한 첫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한 어머니입니다.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조심스럽게 술 한 잔을 올리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서려 있습니다. 태원 신당이 어머니의 기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어머니, 살아오시는 동안 너무 힘드셨지요. 아들을 신경 쓴다고 애썼지만 못해준 것만 같아 마음에 걸리는 게 많으셨을 겁니다. 살기 위해 괜찮은 척, 안 힘든 척, 수없이 감정을 숨겨야만 했고요. 그의 말에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태원 신당의 눈에 비친 아들은 본래 착하고 엄마를 무척이나 따르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현병과 돈 문제로 고통받으며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댁에는 신의 기운, 즉 가물이 강하게 흐릅니다. 아드님의 고통도 그 영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것은 스스로 차가운 한강물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젊고 총명했던 아들의 비극적인 마지막. 어머니는 그 슬픔에 더해 최근 가까운 사람을 또 잃는 상문까지 겪으며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른 생각 마시고 오직 아드님 잘 보내드리는 것에만 마음을 모으셔야 합니다. 아드님이 저를 어머니께 보내준 것이라 믿으세요. 이제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할 때입니다. 그의 따뜻한 위로에 어머니는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며칠 뒤 태원 신당은 천도제를 앞두고 기도를 올리기 위해 영험하기로 이름난 가막산으로 향합니다. 일반 차량으로는 오를 수 없는 험한 산길,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고 가파른 절벽길을 오르는 그의 모습은 고행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이 오기 힘든 곳일수록 신령님들의 맑은 기운이 더 가득합니다. 이 기운을 받아 신도님들께 좋은 일이 생기니 힘들어도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신도들을 위한 절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마침내 절벽을 깎아 만든 듯한 기도터에 도착한 그는 정성껏 가져온 음식을 차리고 신도들의 소원이 담긴 기도초에 불을 붙입니다. 직장에서의 괴로움으로 우울증을 앓는 이에게 힘을 주소서. 집이 나가지 않아 애태우는 이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그리고 곧 있을 천도제, 가여운 망자가 모든 한을 풀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산 전체를 울리는 그의 간절한 기도 소리. 기도를 마치고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망자의 아픔과 남겨진 가족의 슬픔을 다루는 일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서러움이 북받쳤는지 신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 오히려 마음이 개운합니다. 이번 천도제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천도제 당일, 신당에는 비장한 기운이 감돕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입을 옷을 정성껏 준비하고 태원신당과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신령님께 인사를 올립니다. 굿이 시작되고 태원신당은 먼저 어머니의 몸에 깃든 무거운 기운을 풀어내는 직성풀이를 합니다. 슬픔과 한으로 억눌렸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며 어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아들은 이따가 만날 것이니 너무 서러워 마세요. 마음속으로 자꾸 아들을 부르면 아들이 더 떠나지 못합니다. 곧이어 태원신당은 장군신을 몸에 받아 이승의 문을 엽니다. 그의 입을 통해 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가엾은 서씨 댁 아드님아, 부모 형제를 잊지 못해 이승도 저승도 가지 못하고 시황문에 걸려 있구나. 오늘 너의 모든 한을 풀어주고 지장보살님을 따라 왕생극락의 길로 인도하리라. 신은 어머니의 고통 또한 어루만집니다. 기주야, 너 또한 많이 아팠구나. 어둡고 험한 세월, 가시밭길을 홀로 걸어왔구나. 죽으려 했던 너를 살린 것은 바로 내 아들이었다. 엄마가 죽을까 봐 저승도 가지 못하고 곁을 맴돌며 너를 지킨 것이다. 그러니 이제 아들의 몫까지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고통스럽고도 절실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태원신당의 몸에 죽은 아들의 영혼, 망자가 실립니다. 그는 갑자기 힘없이 쓰러지며 차가운 물에 빠진 듯 괴로운 비명을 지릅니다. 40이라는 젊은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아들의 마지막 고통이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엄마, 나 매일매일 죽고 싶었어. 죽으면 엄마 볼 줄 알았어. 어머니는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마주하며 오열합니다. 나 무서워. 이상한 것들이 날 괴롭혀. 나 정신병자 아니야. 나만 죽으면 다 끝날 줄 알았어. 죽으면 뭐가 끝나? 이놈아. 죽으면 뭐가 끝나? 엄마 보고 싶었어. 나도 엄마한테 잘해주고 싶었는데 새아버지가 내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맨날 기도했어. 그래도 아빠 노릇 해주셔서 감사했는데 눈치가 보였어. 엄마와 아들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눈물과 회한이 뒤섞인 대화를 나눕니다. 평생 응어리졌던 말들이 터져나옵니다. 엄마, 이제 한도 없고 원도 없어. 나 이제 갈게. 오래 있으면 우리 엄마 아프니까. 여기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좋은 데로 보내준대. 나 이제 엄마 찾지 마. 다음 생에는 내가 엄마 아빠로 태어날게. 그래서 내가 다 지켜줄게. 아프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 사랑해, 엄마. 보고 싶다. 내 아들아. 고맙고 사랑한다. 딸처럼 살갑고 착했던 아들. 아들은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어머니는 비로소 아들을 떠나보낼 준비를 합니다. 아들의 영혼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특별히 스님들을 모셔 진호기구들 진행합니다. 불교의 법력과 무속의 실력이 더해져 망자의 길을 환하게 밝힙니다. 이어서 태원신당의 신어머니인 연희신궁이 저승사자를 몸에 실어 나타납니다. 저승사자는 망자의 한을 풀어주고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사자노름을 벌입니다. 때로는 익살스럽게, 때로는 위엄있게 사자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기운을 정리합니다. 이 과정은 남은 가족들이 죽음의 무게를 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승사자는 망자의 한을 위로하며 말합니다. 못다 핀 청춘의 꽃, 서러워 말고 저승에서 다시 활짝 피우거라. 배고프거든 떡을 사주고 목마르거든 은하수 물을 떠다주며 극락으로 인도할 것이니 아무 걱정 말 거라. 또한 저승사자는 어머니에게 깃든 나쁜 기운과 상문도 모두 거두어 갑니다. 모든 의식이 끝나고
쌀점을 통해 아들의 환생을 점쳐봅니다. 쌀알이 만들어낸 형상은 높지는 않지만 평온한 산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평안한 곳에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상징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아들을 대신해 자신의 곁을 지켜줄 또 다른 아들, 태원신당이 생겼다며 희미하게 미소 짓습니다. 우리 아들 덕분에 살아요. 잘 좋은 데 갔을 테니 걱정 안 해요. 세상에서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 슬픔의 깊이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간절한 작별의식이 남겨진 어머니의 삶의 작은 위로와 살아갈 힘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슬픔 속에서 길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따뜻한 위로로 전해지기를. 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고 또 때가 되면 그 인연을 떠나보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별, 특히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묻은 부모의 슬픔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겨진 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떠나는 이의 넋을 달래주는 한국의 전통 유래, 천도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닌 산자와 죽은 자가 나누는 마지막 대화이자 서로의 평안을 기원하는 간절한 작별의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함께 더 깊은 지혜와 위로의 여정을 떠나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되며 그 마음이 당신의 삶의 평안과 은총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신과 인간의 이야기가 공존하는 서울의 심장, 종로. 이곳에 자리한 한 신당에서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20대 젊은 무속인 태원신당은 곧 있을 의식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의 손길은 젊은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능숙하고 경건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초하루에는 일부러 집에서 음식 냄새를 피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냄새고 신령님께 오늘 좋은 음식을 대령한다고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음식 준비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신령님과 신도들을 향한 정성의 시작입니다. 그는 자신을 믿고 찾아온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한 추원문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굿이 끝났다고 인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기도를 올리며 그들의 안녕을 빌어줍니다. 한번 맺은 인연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그의 모습에서 진실된 무속인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굿을 하는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해주고 마음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오늘 천도제를 의뢰한 이는 귀한 첫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한 어머니입니다.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조심스럽게 술 한 잔을 올리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서려 있습니다. 태원신당이 어머니의 기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어머니, 살아오시는 동안 너무 힘드셨지요. 아들을 신경 쓴다고 애썼지만 못해준 것만 같아 마음에 걸리는 게 많으셨을 겁니다. 살기 위해 괜찮은 척, 안 힘든 척 수없이 감정을 숨겨야만 했고요. 그의 말에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태원신당의 눈에 비친 아들은 본래 착하고 엄마를 무척이나 따르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현병과 돈 문제로 고통받으며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댁에는 신의 기운, 즉 가물이 강하게 흐릅니다. 아드님의 고통도 그 영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것은 스스로 차가운 한강물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젊고 총명했던 아들의 비극적인 마지막. 어머니는 그 슬픔에 더해 최근 가까운 사람을 또 잃는 상문까지 겪으며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른 생각하시고
오직 아드님 잘 보내드리는 것에만 마음을 모으셔야 합니다. 아드님이 저를 어머니께 보내준 것이라 믿으세요. 이제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할 때입니다. 그의 따뜻한 위로에 어머니는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며칠 뒤 태원신당은 천도제를 앞두고 기도를 올리기 위해 영험하기로 이름난 가막산으로 향합니다. 일반 차량으로는 오를 수 없는 험한 산길,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고 가파른 절벽길을 오르는 그의 모습은 고행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이 오기 힘든 곳일수록 신령님들의 맑은 기운이 더 가득합니다. 이 기운을 받아 신도님들께 좋은 일이 생기니 힘들어도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신도들을 위한 절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마침내 절벽을 깎아 만든 듯한 기도터에 도착한 그는 정성껏 가져온 음식을 차리고 신도들의 소원이 담긴 기도초에 불을 붙입니다. 직장에서의 괴로움으로 우울증을 앓는 이에게 힘을 주소서. 집이 나가지 않아 애태우는 이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그리고 곧 있을 천도제, 가여운 망자가 모든 한을 풀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산 전체를 울리는 그의 간절한 기도 소리. 기도를 마치고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망자의 아픔과 남겨진 가족의 슬픔을 다루는 일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서러움이 북받쳤는지 신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 오히려 마음이 개운합니다. 이번 천도제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천도제 당일, 신당에는 비장한 기운이 감돕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입을 옷을 정성껏 준비하고 태원신당과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신령님께 인사를 올립니다. 굿이 시작되고 태원신당은 먼저 어머니의 몸에 깃든 무거운 기운을 풀어내는 직성풀이를 합니다. 슬픔과 한으로 억눌렸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며 어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아들은 이따가 만날 것이니 너무 서러워 마세요. 마음속으로 자꾸 아들을 부르면 아들이 더 떠나지 못합니다. 곧이어 태원신당은 장군신을 몸에 받아 이승의 문을 엽니다. 그의 입을 통해 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가엾은 서씨 댁 아드님아, 부모 형제를 잊지 못해 이승도 저승도 가지 못하고 시황문에 걸려 있구나. 오늘 너의 모든 한을 풀어주고 지장보살님을 따라 왕생극락의 길로 인도하리라. 신은 어머니의 고통 또한 어루만집니다. 기주야, 너 또한 많이 아팠구나. 어둡고 험한 세월, 가시밭길을 홀로 걸어왔구나. 죽으려 했던 너를 살린 것은 바로 내 아들이었다. 엄마가 죽을까 봐 저승도 가지 못하고 곁을 맴돌며 너를 지킨 것이다. 그러니 이제 아들의 몫까지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고통스럽고도 절실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태원신당의 몸에 죽은 아들의 영혼, 망자가 실립니다. 그는 갑자기 힘없이 쓰러지며 차가운 물에 빠진 듯 괴로운 비명을 지릅니다. 40이라는 젊은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아들의 마지막 고통이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엄마, 나 매일매일 죽고 싶었어. 죽으면 엄마 볼 줄 알았어. 어머니는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마주하며 오열합니다. 나 무서워. 이상한 것들이 날 괴롭혀. 나 정신병자 아니야. 나만 죽으면 다 끝날 줄 알았어. 죽으면 뭐가 끝나? 이놈아. 죽으면 뭐가 끝나? 엄마 보고 싶었어. 나도 엄마한테 잘해주고 싶었는데. 새아버지가 내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맨날 기도했어. 그래도 아빠 노릇 해주셔서 감사했는데 눈치가 보였어. 엄마와 아들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눈물과 회한이 뒤섞인 대화를 나눕니다. 평생 응어리졌던 말들이 터져나옵니다. 엄마, 이제 한도 없고 원도 없어.
나 이제 갈게. 오래 있으면 우리 엄마 아프니까. 여기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좋은 데로 보내준대. 나 이제 엄마 찾지 마. 다음 생에는 내가 엄마 아빠로 태어날게. 그래서 내가 다 지켜줄게. 아프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 사랑해, 엄마. 보고 싶다. 내 아들아. 고맙고 사랑한다. 딸처럼 살갑고 착했던 아들. 아들은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어머니는 비로소 아들을 떠나보낼 준비를 합니다. 아들의 영혼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특별히 스님들을 모셔 진호기구들 진행합니다. 불교의 법력과 무속의 실력이 더해져 망자의 길을 환하게 밝힙니다. 이어서 태원신당의 신어머니인 연희신궁이 저승사자를 몸에 실어 나타납니다. 저승사자는 망자의 한을 풀어주고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사자노름을 벌입니다. 때로는 익살스럽게, 때로는 위엄있게 사자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기운을 정리합니다. 이 과정은 남은 가족들이 죽음의 무게를 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승사자는 망자의 한을 위로하며 말합니다. 못다 핀 청춘의 꽃, 서러워 말고 저승에서 다시 활짝 피우거라. 배고프거든 떡을 사주고 목마르거든 은하수 물을 떠다주며 극락으로 인도할 것이니 아무 걱정 말 거라. 또한 저승사자는 어머니에게 깃든 나쁜 기운과 상문도 모두 거두어 갑니다. 모든 의식이 끝나고 쌀점을 통해 아들의 환생을 점쳐봅니다. 쌀알이 만들어낸 형상은 높지는 않지만 평온한 산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평안한 곳에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상징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아들을 대신해 자신의 곁을 지켜줄 또 다른 아들, 태원신당이 생겼다며 희미하게 미소 짓습니다. 우리 아들 덕분에 살아요. 잘 좋은 데 갔을 테니 걱정 안 해요. 세상에서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 슬픔의 깊이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간절한 작별의식이 남겨진 어머니의 삶의 작은 위로와 살아갈 힘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슬픔 속에서 길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따뜻한 위로로 전해지기를. 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고 또 때가 되면 그 인연을 떠나보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별, 특히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묻은 부모의 슬픔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겨진 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떠나는 이의 넋을 달래주는 한국의 전통 유래, 천도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닌 산자와 죽은 자가 나누는 마지막 대화이자 서로의 평안을 기원하는 간절한 작별의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함께 더 깊은 지혜와 위로의 여정을 떠나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되며 그 마음이 당신의 삶의 평안과 은총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신과 인간의 이야기가 공존하는 서울의 심장, 종로. 이곳에 자리한 한 신당에서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20대 젊은 무속인 태원신당은 곧 있을 의식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의 손길은 젊은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능숙하고 경건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초하루에는 일부러 집에서 음식 냄새를 피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냄새고 신령님께 오늘 좋은 음식을 대령한다고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음식 준비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신령님과 신도들을 향한 정성의 시작입니다. 그는 자신을 믿고 찾아온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한 추원문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굿이 끝났다고 인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기도를 올리며 그들의 안녕을 빌어줍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그의 모습에서 진실된 무속인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굿을 하는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해주고 마음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오늘 천도제를 의뢰한 이는 귀한 첫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한 어머니입니다.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조심스럽게 술 한 잔을 올리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서려 있습니다. 태원신당이 어머니의 기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어머니, 살아오시는 동안 너무 힘드셨지요. 아들을 신경 쓴다고 애썼지만 못해준 것만 같아 마음에 걸리는 게 많으셨을 겁니다. 살기 위해 괜찮은 척, 안 힘든 척 수없이 감정을 숨겨야만 했고요. 그의 말에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태원신당의 눈에 비친 아들은 본래 착하고 엄마를 무척이나 따르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현병과 돈 문제로 고통받으며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댁에는 신의 기운, 즉 가물이 강하게 흐릅니다. 아드님의 고통도 그 영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것은 스스로 차가운 한강물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젊고 총명했던 아들의 비극적인 마지막. 어머니는 그 슬픔에 더해 최근 가까운 사람을 또 잃는 상문까지 겪으며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른 생각 마시고 오직 아드님 잘 보내드리는 것에만 마음을 모으셔야 합니다. 아드님이 저를 어머니께 보내준 것이라 믿으세요. 이제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할 때입니다. 그의 따뜻한 위로에 어머니는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며칠 뒤 태원신당은 천도제를 앞두고 기도를 올리기 위해 영험하기로 이름난 가막산으로 향합니다. 일반 차량으로는 오를 수 없는 험한 산길,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고 가파른 절벽길을 오르는 그의 모습은 고행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이 오기 힘든 곳일수록 신령님들의 맑은 기운이 더 가득합니다. 이 기운을 받아 신도님들께 좋은 일이 생기니 힘들어도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신도들을 위한 절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마침내 절벽을 깎아 만든 듯한 기도터에 도착한 그는 정성껏 가져온 음식을 차리고 신도들의 소원이 담긴 기도초에 불을 붙입니다. 직장에서의 괴로움으로 우울증을 앓는 이에게 힘을 주소서. 집이 나가지 않아 애태우는 이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그리고 곧 있을 천도제, 가여운 망자가 모든 한을 풀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산 전체를 울리는 그의 간절한 기도 소리. 기도를 마치고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망자의 아픔과 남겨진 가족의 슬픔을 다루는 일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서러움이 북받쳤는지 신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 오히려 마음이 개운합니다. 이번 천도제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천도제 당일, 신당에는 비장한 기운이 감돕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입을 옷을 정성껏 준비하고 태원신당과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신령님께 인사를 올립니다. 굿이 시작되고 태원신당은 먼저 어머니의 몸에 깃든 무거운 기운을 풀어내는 직성풀이를 합니다. 슬픔과 한으로 억눌렸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며 어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아들은 이따가 만날 것이니 너무 서러워 마세요. 마음속으로 자꾸 아들을 부르면 아들이 더 떠나지 못합니다. 곧이어 태원신당은 장군신을 몸에 받아 이승의 문을 엽니다. 그의 입을 통해 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가엾은 서씨 댁 아드님아, 부모 형제를 잊지 못해 이승도 저승도 가지 못하고 시황문에 걸려 있구나. 오늘 너의 모든 한을 풀어주고
지장보살님을 따라 왕생극락의 길로 인도하리라 시는 어머니의 고통 또한 어루만집니다. 기주야, 너 또한 많이 아팠구나. 어둡고 험한 세월, 가시밭길을 홀로 걸어왔구나. 죽으려 했던 너를 살린 것은 바로 내 아들이었다. 엄마가 죽을까 봐 저승도 가지 못하고 곁을 맴돌며 너를 지킨 것이다. 그러니 이제 아들의 몫까지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고통스럽고도 절실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태원 신당의 몸에 죽은 아들의 영혼, 망자가 실립니다. 그는 갑자기 힘없이 쓰러지며 차가운 물에 빠진 듯 괴로운 비명을 지릅니다. 40이라는 젊은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아들의 마지막 고통이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엄마, 나 매일매일 죽고 싶었어. 죽으면 엄마 볼 줄 알았어. 어머니는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마주하며 오열합니다. 나 무서워. 이상한 것들이 날 괴롭혀. 나 정신병자 아니야. 나만 죽으면 다 끝날 줄 알았어. 죽으면 뭐가 끝나? 이놈아. 죽으면 뭐가 끝나? 엄마 보고 싶었어. 나도 엄마한테 잘해주고 싶었는데. 새아버지가 내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맨날 기도했어. 그래도 아빠 노릇 해주셔서 감사했는데 눈치가 보였어. 엄마와 아들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눈물과 회한이 뒤섞인 대화를 나눕니다. 평생 응어리졌던 말들이 터져 나옵니다. 엄마, 이제 한도 없고 원도 없어. 나 이제 갈게. 오래 있으면 우리 엄마 아프니까. 여기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좋은 데로 보내준대. 나 이제 엄마 찾지 마. 다음 생에는 내가 엄마 아빠로 태어날게. 그래서 내가 다 지켜줄게. 아프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 사랑해, 엄마. 보고 싶다. 내 아들아, 고맙고 사랑한다. 딸처럼 살갑고 착했던 아들. 아들은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어머니는 비로소 아들을 떠나보낼 준비를 합니다. 아들의 영혼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특별히 스님들을 모셔 진호기구들 진행합니다. 불교의 법력과 무속의 실력이 더해져 망자의 길을 환하게 밝힙니다. 이어서 태원신당의 신어머니인 연희신궁이 저승사자를 몸에 실어 나타납니다. 저승사자는 망자의 한을 풀어주고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사자노름을 벌입니다. 때로는 익살스럽게, 때로는 위험있게 사자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기운을 정리합니다. 이 과정은 남은 가족들이 죽음의 무게를 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승사자는 망자의 한을 위로하며 말합니다. 못다 핀 청춘의 꽃, 서러워 말고 저승에서 다시 활짝 피우거라. 배고프거든 떡을 사주고 목마르거든 은하수 물을 떠다주며 극락으로 인도할 것이니 아무 걱정 말거라. 또한 저승사자는 어머니에게 깃든 나쁜 기운과 상문도 모두 거두어 갑니다. 모든 의식이 끝나고 쌀점을 통해 아들의 환생을 점쳐봅니다. 쌀알이 만들어낸 형상은 높지는 않지만 평온한 산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평안한 곳에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상징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아들을 대신해 자신의 곁을 지켜줄 또 다른 아들, 태원신당이 생겼다며 희미하게 미소 짓습니다. 우리 아들 덕분에 살아요. 잘 좋은 데 갔을 테니 걱정 안 해요. 세상에서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 슬픔의 깊이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간절한 작별의식이 남겨진 어머니의 삶의 작은 위로와 살아갈 힘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슬픔 속에서 길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따뜻한 위로로 전해지기를. 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고 또 때가 되면 그 인연을 떠나보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별, 특히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묻은 부모의 슬픔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겨진